어느덧 한 해가 절반이 뚝 잘라져 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반환점에서 이제 마지막 6개월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을 안고 또 시작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게 좀 개념 없이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뭔가, 우리가 시간의 그 중요성을 좀 알아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신 줄로 재어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정 지어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시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을 만드는 재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의 질을 만들어가는 재료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활용하여 요리를 잘하면 우리는 인생을 의미 있게 또 바르게 잘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네, 만일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입니다. 허무. 네, 아무것도 없고 삶이 그야말로 되는 대로 사는 무질서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모습 앞에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경우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 하고 생각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시간을 돌아볼 때 그런 마음을 갖느냐면,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이 시간을 붙들고 시간을 활용하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붙들고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시간이 지배되어질 때 도대체 나는 시간이 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TV 보는 시간이라든지 인터넷에 뺏기는 시간이라든지 또 무슨 요즘엔 동호회가 많아가지고 동호회에서 자꾸 나를 불러내고 친구들 모임이 나를 불러내고 결혼식이 나를 불러내고 자꾸 보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데서 바삐 돌아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시간은 내가 하나도 붙들고 내 시간이라고 붙들고 내 마음대로 활용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의지대로. 모두 다 상대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냥 다 주고 산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이 수없이 많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내가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시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맡겨준 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를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시간을 보내고 만다면, 그런다면 우리는 잘못된 습관이 내 삶을 사로잡게 되어지고 내 삶을 일생 그렇게 살다가 끝을 맺게 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가끔 생활을 보시면 거의 다 일정하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식으로 맨날 그게 그 생활이 반복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늘 말하는 것이 아이고 바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핑계를 대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대부분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사야에서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하루 24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168시간, 1년 365일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선물 가운데 가장 공평한 선물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는 가난한 사람도 똑같은 시간, 부자도 똑같은 시간, 어린아이도 똑같은 시간, 나이 많은 사람도 똑같은 시간.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나는 시간이 없다 그러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때로 우리가 부모를 잘못 만났을 때는 부모를 잘못 만난 것에서 불평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놓여 있는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지만, 불평하지 못할 것, 시간, 이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진 것,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는데, 시간을 무한정으로 그냥 쓰도록 준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이 딱 재어주셨어요. 각각 사람마다 주신 시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정된 시간. 그것은 어떤 것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우리의 삶의 기회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균형 잡히게 선택해서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은 내 시간이 될 수 없는 그런 시간으로 그냥 굴려고 가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인생에게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여러 많은 그 기회들 중에 바른 선택을 해야 그 시간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결단하기를, 그걸 선택하기를 유보를 한다면 그 시간은 내게 주어졌어도 그건 결코 내 시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는 시간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일을 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 미래라는 것은 물론 주어진 현실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삶은 하나님을 구하는 삶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근본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근본 자체가 해결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질구레한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당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어려움 없는 것은 아니죠.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고,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우리 또 같이 갔던 어떤 동료 목사님 한 분, 젊은 분이 또 암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또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또 소식을 들었는데, 목사도 암 걸려서 죽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들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